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 소망으로 일어서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공동체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오늘 지금껏 발견하지 못한 이 산 소망을 발견하고 이 산 소망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떠한 날보다도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사람들, 복된 인생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건빵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건빵들 좋아하실까요? 몇 분 좋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먹을 거 많은 이 시절 가운데 건빵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의 군생활 이야기입니다. 1986년 강원도 민간인 통제소에 걸쳐있는 최전방 육군 사단훈련소에서 훈련소 생활했다고 합니다. 저도 강원도 고성에서 훈련소 생활했는데 정말 춥고 힘들더라고요. 겨울 군번이어서. 아마 이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6주 동안 이제 훈련소 생활을 하는데 정말 힘든 시간들이에요. 6주 동안 정든 고향 땅, 사랑 많은 어머니 뒤로하고 난생 처음 입어보는 군복과 또 낯익지 않은 낯설은 환경에서 처음 만난 이 동기들과 함께 훈련을 6주 동안 받는데 정말 힘들어요. 훈련 4주차에는 야외 교장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 4주차가 지나갈 무렵에 피아라이도 하고 포복도 하고 또 이리 기고 저리 기고 땅개처럼 기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정말 힘든 시간이 4주차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받고 이 훈련소로 돌아가는 일정인데 해는 저물고 배는 고프고 참 이 여성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훈련소에서 석양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 그 해가 엄마 얼굴 되기도 하고 아버지 얼굴 되기도 해요. 정말로 이 배가 고프고 지는 해를 바라볼 때 어머니 얼굴이 막연히 눈에 아른아른합니다. 이 훈련소 앞에 있는 7번 국도를 바라보면서 저 버스 타면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어머니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굴뚝처럼 올라와요.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훈련을 마치고 이 부대로 돌아가는 그 어느 날 이 목사님의 훈련소 동기가 어떤 결정을 했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집으로 가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이 지친 몸을 이끌고 훈련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이 커브길을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 훈련소 동기가 몸을 날려서 논두렁으로 떨어질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몸 날려서 논두렁에 떨어지면은 엄마 만나러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몸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의 순간에 내무반장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수고했다, 다 왔으니 조금만 참아라. 오늘 훈련소로 들어가면 건빵을 나눠줄 것이다. 건빵 좀 드셔보셨을까요? 건빵 딱 봉지 열면은 그 안에 달달한 별사탕도 있고 정말 배가 고파서 이 건빵을 한 입 입에 넣어가지고 오물오물하면 허기도 달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무반장의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의 군대 동기는 집으로 갈 결심을 미뤘답니다. 가면 건빵 준다니까 생각을 접었어요. 건빵은 그날로부터 이틀에 한 번씩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갈 생각을 했더니 목사님의 군대 동기는 하루 참으면 내일 건빵 주니까 이 건빵을 먹는 재미로 하루를 견디고 일주일을 견디고 한 달을 견디고 6개월을 견디고 1년이 가고 국방부 시계가 째깍째깍 갔다라는 거예요. 부대를 떠나는 날 이 동기는 마지막으로 이 간물대를 정리하고, 정말로 군대 입대하면은 이 간물대 정말로 나만의 공간이에요. 간물대를 다 정리를 하고 그 간물대에다가 건빵 한 봉지를 딱 올려놓고 그 건빵을 바라보면서 충성! 하고 격려를 했답니다. 이 건빵은 이 목사님의 군대 동기에게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는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건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도님들을 이끌고 있는 인생의 소망이고 달달한 별사탕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걷고 세상을 살아내고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될까요? 거룩한 및 성황용 공동체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오금이 저려지는데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 봤잖아요. 베드로는 만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준비해 두신 조찬도 같이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구워주시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구워주셨을 때 그것을 함께 먹고 우리 주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를 보지 못하였던 많은 성도들, 베드로의 눈에 그 많은 성도들이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실까요? 우리 장로님 안변하시면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실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누군가는 대답하는데 나는 대답을 주저주자면은 나는 부활의 주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 좀 곤란하잖아요.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2000년 전 베드로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주의 친백성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 못했지만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주의 백성들은 정말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박해의 시대예요.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절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미친 네로 황제입니다. 미친 네로가 모진 박해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의 자리예요. 교회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내야만 했던 시절이고 세상이었습니다. 광기가 극에 달하였던 미친 네로가 로마의 구도시에 불을 살랐습니다. 불은 미친 네로가 질렀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는가? 이 화재 사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그 책임을 물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험난한 고난과 시련의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 이겨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말씀의 자리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방팔방 둘러봐도 희망과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고통과 시련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시원찮은 삶의 자리예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입술에 무엇이 있을까요? 찬송이 있으실까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누군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를 찬송하고 있을까요? 산소망은 무엇일까요?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리빙 호프예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돌려 생각하면 소망은 소망인데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하나 찾고 있는데 그것이 산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일까요? 산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세상은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라보니까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는 영혼들 많더라고요. 죽음형 같은 사람인데 볕이 들지 않아요. 그런 영혼들 지천에 널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산소망은 확실하고 안전한 소망입니다. 산소망은 활력이 있는 소망이에요. 산소망은 변혁과 변화의 능력이 있는 소망입니다. 산소망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이 산소망이 무엇일까요? 부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예수 외의 것들은 모두 죽은 소망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망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께서 주시는 것만이 참된 소망, 산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산소망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명석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위정자라 할지라도 그 주를 믿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은 전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을까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산 소망이 없어요. 이거는 빈깡통입니다.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예배해 두셨을까요?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늘에 간직해 두셨답니다. 유업을 있게 하신답니다. 이 유업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에요. 사랑 많은 부모님들은 살아생전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하잖아요. 또 인생길이 끝나는 그 순간 얼마 되지 않더라도 유산으로 물려주시잖아요. 부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남의 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민족과 인종을 불문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늘에 간직하신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 이것을 물려주신다라는 것. 이 유산이 대체 어떤 유산일까요?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예수님께서 덧입으신 부활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않은 몸이고 더럽지 않은 몸이고 쇠하지 않은 몸이고 늙지 않은 몸이고 시 공간을 초월한 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이 몸은 쇠하는 몸입니다. 이 몸은 늙어지는 몸이고 이 몸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덧입으신 이 부활의 몸을 유산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참된 유산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몸을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좌우 언덕백에 있는 이웃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소리로 읽어서 언덕백에 있는 어르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석가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온 사단 마귀의 이 권세를 이겨내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끝에 가면 이 케이프타운 끝에 희망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 최남단 끝에 있는 봉우리예요. 왜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15세기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이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이 인도양에서 이 대서양으로 가고 싶은데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포르투갈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가 작은 대륙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합니다. 어느 세월을 가면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양으로 갈 수 있을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바닷길이에요.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어느 날 드디어 아프리카 최남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돌아서는 배들도 많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끝내고 아프리카 최남단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돌아가는 봉우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우리를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험난한 항해를 끝내는 희망, 그 희망을 주는 봉우리이기 때문에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어쩌면 인도양에서 또 항해를 하고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 넓은 인도양에서 항해를 다 끝내고 희망봉을 딱 보는 그 순간 대서양,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류와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와 역사 가운데 희망봉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야지만이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수땅에 있는, 이 손바닥만한 여수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거룩한 빛 성황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집에 가면 내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어린 콜르기 아이들을 손에 붙들고 마당을 받고 거룩한 빛 성황 영적 공동체 문턱을 넘으면, 저 집에서 내 자식을 길러내면 하나님 나라의 등불 같은 자녀들로 길러낼 수 있겠구나. 거룩한 빛 성황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의 희망의 봉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산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구원 받으셨을까요? 목사님 주려면 10원 주시지 왜 구원 주십니까? 구원 받으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시험과 고난이 이곳저곳에서 난무해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여성이 이 땅을 살았습니다. 1805년에서 1848년까지 영국에서 사셨어요. 미모의 이 연기력까지 겸비한 18세기 영국 최고의 여배우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엔지니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답니다. 꿈만 같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행이 찾아왔다고 해요. 폐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시들어가고 배우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던 이 무대에 오를 수가 없다는 이 사실, 그 사실에 너무 괴로워했답니다. 끔찍한 시간에 쫓기던 어느 날 침대 옆에 놓여있는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보았던 성경이지만은 배우 활동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라는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그 대목에 이 눈이 멈췄습니다. 야곱이 한밤중에 배달에 도착했어요. 그 배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한적한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어머니 얼굴이 그리워서 눈물을 뚝뚝 흘렸을 야곱.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형 에서의 등살이 너무 두려워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아버지 집, 어머니 얼굴. 그 야곱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육신 아름다운 것, 세상의 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또 꿈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라는 그 시간의 이 감동을 한 편의 시로 써내려 갔습니다. 1840년 36살의 꽃다운 나이예요. 동시대의 많은 여성들 가운데 자타가 공연하는 미모를 갖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폐결핵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사라가 그날 어떤 시를 써내려갔을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 읽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라 플라워 아담스는 이 시의 고백을 종이에 담고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늘 찬송하면서 7년 동안 승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꽃다운 44살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산소망 있을까요? 예수 부활 그 소망 붙들고 인생길 걸어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